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성경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좀 더 오래 세워 놓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 부르심의 나라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 이런 거창한 건 잘 모르겠고요.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이나 좀 얻고 구원이나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능성을 더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감히 건설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가 없어서 다음이 없는, 기약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대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타락한 세상 나라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만들어지고 다 갖추어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시작이 열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부족하지만 경건한 한 사람과 함께 출발하고 이 사람의 성장을 통해 그 면면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실체를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타락한 세상 나라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로 향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을 들어야겠죠. 주제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다. 여기에 강조점은 여러분, 오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옛날에만 하신 게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하신다는 겁니다. 대지는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예배를 통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두 번째 대지만 설교하겠습니다. 둘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꼭 한 번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 우리 보통 모세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사역이 실패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를 다시 부르심으로 위대한 일을 재시작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아브라함은 원래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한 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무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가 나오죠. 거기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받았고 가족을 데리고 떠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 앞에 11장 31절을 보면 마치 이 갈대아 우르에서의 이동, 이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을 신뢰를 한다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가 모든 형제들의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 거기에 조카 롯을 아버지와 함께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원래 가려고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왜 하란에서 멈추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과정이,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이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7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오늘 본문 12장 1절 두 번째 부르심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첫 번째 불렀던 구절과 두 번째 불렀던 구절 보면 차이점이 있죠. 아버지의 집이 두 번째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부르심 오늘 본문 12장 1절에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보여줬다는 말이죠. 첫 번째 불렀을 때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안 보여줬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나왔음에도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고 다음 계시를 기다리며 하란에 정착했고 상당한 시간을 여기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즉 이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바로 그때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재시작하시는 겁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부르심과는 달리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아버지의 집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런 말이 없죠. 아마도 이 가문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일에 데라는 그냥 그저 그렇게 편승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하란에서는 이 데라에 의해서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터전을 잘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의 후손이 바로 이 하란에 정착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처음에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만 나왔지만 나중에는 다른 형제의 가족도 이 아버지가 닦아놓은 이 터 위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을 이미 한 번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고향과 친척, 이제는 이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란에서 이룬 모든 것에서 다시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시작할 수 없고 더 깊고 성숙한 부르심이 없으면, 그 다음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새로운 나라를 더 여시고 더 일으키실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르심에는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들, 새로운 계획,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7가지의 약속이 나옵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7가지 약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여러분 5번의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5번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다 보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이 전반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에 주신 5번의 축복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이 5번의 복이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밝힌 연구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담이다, 새로운 노아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그 연장선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 1장에서 11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저주도 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5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5가지의 저주, 사실 범죄로 인해서 이 심판받아서 생긴 저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창조 세계가 손실을 보고 또 훼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5번의 복으로 이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신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게다가 7가지 약속이죠. 완전수 7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내용이다. 이것을 보여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내용은 온 세상의 회복을 향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한 더 큰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과 복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이 의지가 약속 안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우리가 살폈던 바벨이라는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바벨이라는 나라의 특징을 보면 역시 바벨도 땅과 씨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씨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유명해지도록 하자. 그리고 흩어지지 않도록 한 곳, 한 땅에서 살자. 우리가 좋아하는 땅을 우리가 결정해서 살자. 우리 스스로 하늘에 오르자. 신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오르자. 하늘로 올라가는 유명한 나라가 되자. 여러분, 결국 세상 나라도 땅과 씨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땅과 씨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도 땅과 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라는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바벨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두 나라 모두가 땅과 씨를 주장한다면 무엇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되고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재밌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바벨탑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죠. 창세기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많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는 항상 무서운 내용들이 등장하고 심판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때 내려오셨던 하나님 이후에는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여기 계실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굳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그게 중요하냐, 다 계시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상으로는 내려오신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셈 계열이 경건한 후손을 출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옆에서 함께하며 돕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도 여러분 반대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무조건 결과가 다 좋게 나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있는 일이지만 반대에 부딪히고 나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건한 계보, 셈의 계보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고 계신데 이들은 점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적임자가 아닙니다. 땅과 씨에 한참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실 이 약속의 땅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땅과 씨를 통해 나라로 번성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이 바벨이라는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경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알아보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족했지만 경건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즉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한 경건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는 스스로 이름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이름을 낼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관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세워주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한 이 나라는 스스로 처소를 정하거나 찾아 나서는 나라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흩어지는 나라입니다. 힘없는 나라, 이동하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니까 백성들이 한 곳에 살지 못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나라는 그저 흩어지는 나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가시적으로 굳건하게 더 세워지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혼자만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군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나라 자체가 복을 담고 있고 이 나라가 복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구성원들 모두는 이 복을 깨닫고 이 복을 꺼내고 이 복을 개발하고 이 복을 전해주어서 온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이라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역동적입니다. 움직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데 일어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라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과 의지를 직접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을 당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하나님 나라.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말뿐입니다. 이상적이고 거창하지만 아직은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담보가 없는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 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큰 민족을 이룬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가 된 늙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자녀도 없습니다. 땅을 보여주신다고 했지만 아직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저 움직이라고, 그저 흩어지라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관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우리의 가치를 깨달으며 심지어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는 나라, 확실한 담보조차 없는 나라, 미래에 대한 아무런 안내나 보장도 받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도 가진 것 다 버리게 하는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똑똑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축복의 내용은, 그 계획은 거창한데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중구난방이고 이렇게 조직력이 없는 나라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요? 역동적이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바벨을 대항한다고요?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다면 손에 확실히 질 무언가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 이제 75세입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하나님 아직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습니다. 12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서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첫 번째 떠나올 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멍청해서 그렇겠지.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풍을 이어받고 살고 있던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서 같이 떠나올 수 있었을 만큼 그 실력과 인격, 그 확실함, 그 능력, 리더십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받아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획이 거창하고 결과가 엄청나다는 그런 계획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계획에 여러분 투자하라고 한다면, 인생을, 아니 모든 것을 걸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계속해서 반문해 나가며 리스크를,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사업 계획서를 아브라함에게 보이시며 이 일에 그 인생을 걸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반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서 이런 모든 관계를 끊고 떠나야 했지만 그는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재산은 포기 못하지.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도 살 구멍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재산은 가지고 나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에 걸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소망이다. 나의 부르심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 내가 순종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시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면면을 세워가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 생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자리에는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인생의 실패를 진하게 경험했지만 모세처럼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종의 다른 교회에서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이 자리에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다음을 기약할 명분이 부족하고 신앙의 자녀가 부족하거나 없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갈등하고 기다리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자포자기하며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한 번이면 족하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는 다 이루었다, 남은 여생 편하게만 살고 천국만 가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양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오늘도 새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전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는 자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번밖에 없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죠. 우리는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요,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가졌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아직 부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 흔해 빠진 본문, 늘 읽고 있는 이 본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통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거창한 설교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니까 어마어마한 약속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 일에 지금 나를 다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방식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부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보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답답해 미치겠, 그런 순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방식이라는 것. 다음이 없고 기약이 없는 상황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는 바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이라는 것, 나이가 많아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 현실에, 이 현재 시간에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다른 삶으로 미래로 또 다음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보실 수 있겠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매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식은 가슴을 치고 움직이지 않는 세포를 깨우며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다음으로 흩어지고 이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반문하고 계십니까? 왜 질문만 하고 계십니까? 왜 이것 저것 재고만 있습니까?
왜 혹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인생을 위해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십니까?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데, 인생은 너무너무 짧은데 왜 여러분은, 왜 우리 모두는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다음으로 나아가보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내 삶을 놓고 한번 바꾸어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순종해보자. 앞을 향해 나아가보자. 반문하지 말고 가보자. 여러분,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내일 있을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내일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흩어지고 오늘 이동하는 사람이 내일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일 번성함을 누립니다. 오늘 전도하는 사람이 내일 씨를 넣습니다. 오늘 반문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다. 오늘 자기가 가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내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리더십과 능력이 있어도 오늘 겸손한 사람이 내일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옵니다. 긴장감이 생깁니다. 지루합니다. 외롭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몇십 년을 부르심을 받고도 살아야 했는데 또 다른 부르심이 또 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느끼는 감정이 그저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멍한 그런 상태겠습니까? 온갖 인간의 감정을 다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내일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